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와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저께는 어린이날이었고 또 내일은 어버이날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그런 이 공휴일이 이런 날이 거의 뭐 3일 만에 이렇게 날들이 변해돼서 이렇게 떨어져 놨으면 좋겠는데 어린이날이 있고 나서 한동안 있고 나서 다음에 또 어버이날도 이렇게 하면 좀 두 개가 강조가 되겠는데 합쳐져 가지고 오늘 말씀도 합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를 믿던 나라죠. 숭의역불이라고 유교는 존중하고 불교는 배척하는 그런 형태의 나라였었죠. 1392년부터 조선시대가 시작이 돼서 1910년까지 계속됐는데 뭐 한 500여 년간 우리나라는 유교 중심이었어요. 근데 유교에서 중요한 것이 충과 효 아닙니까? 충과 효. 국가적으로는 충성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효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의 이 문화에도 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문화가 전통적으로 내려왔었죠. 그러나 이제 현대에 이루어지면서 이런 유교적인 그런 질서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러한 문화. 뭐 이제 현대 사회가 되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농촌 사회 중심이었다면 현대에는 뭐 공업과 상업이 더 활발한 이런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각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행복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 개개인이 얼마나 그 개개인의 권리와 그 권리가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좀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3000년 전이나 뭐 오늘이나 그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러면서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말하는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제5계명에 대해서
약간 변형을 시킨 거죠. 우리 환경에 맞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율법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이걸 약간 해석을 한 것이죠.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한 계명인 것이죠. 다른 계명에서는 이 계명을 지키면 잘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특별히 제5계명에서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잘 되고 장수한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은혜, 장수하는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 제5계명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가르쳐 주죠.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양육을 받습니다. 그 부모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른 어떤 동물들은 그냥 나만 놓고 양육을 하지 않는 그러한 동물들도 있죠. 거북이라든가, 거북이 보면은 바닷가 모래 쪽으로 나와서 모래를 파고 거기 알을 낳아놓고 이제 모래로 덮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알에서 부화한 거북이 새끼들이 이제 모래를 뚫고 나와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각자 생존을 하죠. 부모의 양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만 놓으면 알아서 자랍니다. 물고기도 부화할 때까지는 부모 물고기가 알을 낳고 또 부화할 때까지 돌보는 것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부화해서 다 새끼들이 다 나오면 각자 도생입니다. 알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우리가 아는 밀림의 왕자, 밀림에 사는 많은 동물들, 부모 동물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지켜주죠. 그렇지만 이제 성장이 되면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그때부터는 또 여기 나와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의 경우는 양육하는 것이 좀 동물들과는 다르죠. 후진국일수록 이 양육의 기간이 짧고 선진국일수록 양육의 기간이 깁니다. 후진국일수록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서도 학교 갈 그런 여지도 없죠. 어려서부터 힘을 조금 쓸 수만 있으면 7살, 8살 때부터 일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학교 공부 있을 수가 없죠.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걸 자기가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노출된 과정에서는 양육의 기간이 길지 않죠.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는 보면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의대반이 있대요. 의대반.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이들을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서 의대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니까. 사람들의 머리는 비슷한데 얼마나 어려서부터 이 공부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공부를 시키면은 그만큼 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선진국이 될수록 양육 기간이 길어지는데 많은 긴 기간은 대학교를 나와서 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더 나가면 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많은 또 돈을 벌어서 이 유학 비용을 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30대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럼 양육 기간이 얼마나 긴 거예요? 아무튼 우리 사람의 경우는 그냥 나만 놓고 그냥 뭐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우리 특별한, 우리 인간에게서의 부모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는 어떤 존재냐? 자녀의 생명의 주인은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인생 창조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는데 조력자로 부모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낳는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위탁, 맡겨놓으신 거예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도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죠. 하나님 맡겨놓으신 존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부모에게 맡겨진 그 의무를 다해서 자녀를 또 잘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부모는 부모가 없으면 자기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 다음이다. 하나님 다음. 그래서 우리 10계명의 구조에서 보면은 10가지 계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중에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과 관계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과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죠. 부모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다른 이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경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랬습니까? 하나님은 경외해라. 경외하라. 그런 공경이라는 같은 경자를 쓰지만 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두려움으로 아주 좀 경건하게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부모는 공경이죠. 공경. 높이고 섬겨야 될 그러한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우리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잘 표현해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제1조건은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상대방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 말씀하는 것 순종해야 되겠죠. 그건 하나님 섬김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도 우리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질서는 있죠.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라고 하거나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하거나 이런 명령을 준다면 물론 이제 그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죠. 살인하라는 요구, 도둑질하라는 요구, 거짓말하라는 요구, 이런 요구도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거절해야 되겠죠. 어떻게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비난하듯이 책망하듯이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순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의 요구가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잡으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는 것 이건 잘못인 것이죠.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없다면은 할 수 없는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어 있는 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실력으로는 또 아직도 내 성격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다 순종해야죠. 다 순종해야죠. 좀 귀찮다고 귀찮아서 싫어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최대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을 최대한의 예의로 대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예의.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식사를 할 때 어른 먼저 먹는 이런 예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 이것이 아주 엄격하지 않아요? 아주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귀한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을 때에 또 그 다음에 또 같이 밥을 먹는 것 이것도 우리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되겠고 우리 말에 있어서도 공손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공손하게 우리 또 어른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쓰는 거 아주 귀하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에게 유치원 때까지는 그냥 말을 하도록 했지만은 유치원 넘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너는 이제
아이가 아니라 어린이다. 그래서 존댓말을 하도록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권고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네가 이제 8살에 대해서 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존댓말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이후로 존댓말을 저희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에 대한 친밀도가 있기 때문에 뭐 성인이 되어서도 존댓말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때 가장 문제가 되냐면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은 이거 그냥 들을 수가 없어. 보기가 어려워요. 어른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서로 반말로 다툰단 말이죠. 이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조심성이 가져지죠. 존댓말로 부모님에게 이렇게 뭐 말에 어떤 그 충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생각에. 그럴 때 존댓말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반말로 이렇게 서로 막 다투는 거하고는 이 모양새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 좋고, 특별히 다툼이 일어날 때는 더욱 존댓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과의 다툼도 마찬가지. 이웃과의 다툼도 서로 존댓말을 하면서 다투면은요, 다툼의 강도가 좀 줄어들어요. 근데 막말로 이 다투면은 거기에 막 욕이 나오고 나중에 더 심해지면 막 폭력까지 나오잖아요. 격해지니까. 근데 존댓말로 하면은 싸우면서도 이게 감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뭐 상대방을 이렇게 막 얽혀가지고 감정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창문을 내리고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뭐 말할 때 저는 그 사람하고 막말하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더 많고 그 사람이 젊었어도 존댓말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가라앉아요. 왜냐면 나이 든 사람이 자기한테 막말을 하지 않고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댓말을 써줘서 말을 하니까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자기에게 존댓말 해주는 어른한테 반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 줄어듭니다. 아무튼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뭐냐? 말 그대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는 꼼짝 못하지만 이제 늙으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나이 드신 부모님에 대해서 막 경히 여기는,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는 경히 여기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이 힘이 없어서 무력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그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성경은 여기 더 나갑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부모님을 저주하는 행동은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저주하고 욕되게 하는 그런 모든 언행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뭐 나라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쳤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넣습니까? 징역을 때립니까? 아무런 처벌도 안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을 떠난 이 세상에서는 이걸 처벌을 안 해요. 저주만 해도 죽이라고, 저주만 해도.
부모에게, 나이 드신 부모에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지옥 갈 법이죠. 지옥 갈. 지옥 갈 죄입니다. 그리고 고급 호텔에 가면 직원들이 그 고객을 VIP로 대접을 하죠.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섬깁니까? 우리 부모님은 다 VIP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것. 이렇게 살면 뭐가 있다고요? 내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장수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상적인 것을 보고 부자로 잘 살고 건강한 사람은 그럼 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냐? 역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역으로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출세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부모를 공경 잘해서 그러는 것이냐? 역으로 볼 때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반대로 또 부모를 공경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은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이런 세속적인 의미로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도 우리는 내가 부모를 잘 못 섬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것 때문에 우리 낙심해서 나는 이제 부모한테 찍힌 사람이다, 하나님 찍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줄 알죠. 자기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그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장애가 있고 뭔가 좀 부족한 자녀를 부모는 더 사랑하잖아요. 왜? 장애가 있고 부족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더 깊이 생각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형제들과도 우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끼리 우애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자녀를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형제나 이웃을 우리 성도를 우리 교인들을 무관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 교육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였어도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도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믿음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 소유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소득이 적어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 형제간에 우애하며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믿게 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도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우리가 매일 맨날 전도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회를 봐서 기회가 언제가 기회냐? 내가 부모님께 잘할 때가 기회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뭔가 섬기는 때가 기회가 되겠죠. 그럴 때에 우리 부모님께 이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나중에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만나 뵈어야죠. 못 만나 뵙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불효한 것이. 물론 내가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은 전도 안 해서 내 부모님을 천국에서 못 만난다. 그건 슬픔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부모가 효도를 받으려면 효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해야죠. 자녀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나중에 그 자녀에게 효도받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하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면서도 부모는 효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역할을 해야죠.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하나님 말씀과 양심이 다 알아서 자녀를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잘하지만 단 한 가지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또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막말하지 말고 자녀가 못해도 막 함부로 막 그 인격까지 밟고 자존감도 밟고 그러면은 자녀가 그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 자녀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항상 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즉 그 자존감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책망할 때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겠죠. 책망할 수는 있겠으나 부모이기 때문에 책망을 해야 되겠죠.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을 해야 될 텐데 그 자존감까지도 밟지 말라 하는 것이죠. 책망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책망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책망은 해야 되는데 자존감은 밟지 말아라. 그래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넌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좀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너는 항상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이제 자녀까지 밟는 것이 되잖아요. 또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 마음 편하겠다. 이렇게 애들로 우리가 참 상대방의 자존심을 밟지 않고도 건드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웃들에게 하는 말과도
같은 것이 우리도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막 책망하거나 나무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막 설교 시간에 막 깐다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심성이 워낙 강해서 막 책망을 해도 막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 이렇게 싫은 소리 해도 막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니 삐진 게 아니라 한쪽에서 울어요. 예? 한쪽에서 울고 있어. 울써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마음이 약해서 그래. 과거보다도. 과거에는 워낙 많은 시련을 겪어서 웬만큼 욕을 해도 욕쟁이 목사도 있잖아요. 욕쟁이 목사.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험악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목사가 욕을 해도 그냥 아멘 했어요. 과거에는. 오히려 더 막 그냥 시원하다고 그냥 막 통쾌하다고 막 이렇게 더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조금만 뭐라고 또 막 울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잔소리 안 해요. 잔소리. 잔소리 안 하죠. 우리 가끔 성령님께서도 우리 잔소리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사람하고 교제하듯이 막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알 만큼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잔소리 없이 네 성경 보고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 땅은 물론 이 땅은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잔소리 안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잔소리라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잔소리하면 큰 소리가 안 맥혀요. 그렇지 않겠어요? 워낙 잔소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큰 소리 쳐도 그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평소에 잔소리를 안 해야 나중에 큰 소리 칠 때 진짜 우리 부모님이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구나. 사랑을 많이 주면서 큰 소리 한번 하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들어요. 근데 잔소리 하면서 별로 사랑 안 하다가 큰 소리 쳐봐도 더 안 돼. 그래서 우리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주의 교환 훈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훈계를 하라는 교양과 훈계라는 건 자기가 모범을 보이면서 훈계를 할 때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요 또 자기의 자녀를 또 믿음과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자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양육해주신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서 최대한의 공경과 예의와 섬김을 이룰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양과 훈계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